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제목을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라는 말씀을 정해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맥주 감사에 대한 유래를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라는 말은 농사를 지으면 이른 봄에 좀 이르면 한겨울에 농사를 짓지요. 보리 농사 같은 경우로 씨를 뿌려서 이른 봄에 삭이 나고, 그리고 늦은 봄이 되면 추수를 하게 되죠. 모내기 하기 전에 추수하고, 그리고 또 살농사 짓기 위해서 그 다음 가을에 추수할 곡식들을 파종을 하죠. 이 맥주 감사라는 말은 보리맥자라고 써서 보리 농사를 거두고 난 뒤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맥주 감사절이라고 정하여 지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유대인 절기로 보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우리말로 하면 한 2월 말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 6월절, 즉 출애굽했다라는 그런 기억을 더듬으면서 지키라는 명절이 6월절이죠. 그 6월절을 7주 지나고 난 뒤에, 한 주가 7일이니까 7, 7이 49하고 그 다음 날이 50일, 그래서 오순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오순절 날에 똑같이 절기가 맞닥뜨려지는 것이 맥추라는 그런 절기와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절기, 그렇게 초실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다 의미는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절의 중요한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오면서도 참 감사한 일이 아마 많았을 것이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도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죠.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감사하면서 그것 또한 다른 데로 흘려보내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의 사람이라서 표현을 잘 못해요. 좀 그런 것만 좀 감안하면 또 괜찮은 사람 같은데 표현을 잘 못해서 노력을 늘 해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가 계셨는데, 바울이 정말 자기가 가슴으로 놓은 제자라고 하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디모데를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서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서성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목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이 단어에 한문으로 보면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요,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를 씁니다. 느낄 감자. 그 다음에 사자는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 느끼고 그걸 살해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절은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내가 느꼈던 감동적인 감사를 가슴에 품고 이것을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서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을 향해서도 오늘을 맞이해서
감사의 표현들을 한 번씩 해보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시편 50편 그 23절 앞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에 나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악인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말씀도 담아두셨습니다. 사실 악을 행하였는데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죄를 범했는데 누가 정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갑다, 죄에 대한 그 죄를 지음에서도 불구하고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보시고 계셨고 그를 나중에 책망할 것이며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50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편 50편은 하나님을 잊지 마라, 절대 잊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을 베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지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을 주신다. 그리고 감사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편의 50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주일 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감사의 제목을 주신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한다라고 교회를 출입하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시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시죠? 자기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큼 자신의 신앙의 척도다라고 보면 정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한번 지금은 말고 나중에 조용할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한번 스스로 한번 소개를 해 보십시오. 그것이 내 신앙의 척도입니다. 시편 50편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1절 2절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2절에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라고 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뜻도 되기도 합니다. 좀 더 확대하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들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관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악을 행해도 아무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사람의 아들들로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통치받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바라보시면서 간섭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도 전혀 모른 척하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되면 자식이 바른 길을 가고 때로는 회초리도 때로는 잔소리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이런 간섭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셨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런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는데도 세월이 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50편 3절에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 말은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진정한 부모는 자식을 목숨을 걸고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식이 잘못되면 부모가 다 그 광풍을 막아서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을 징계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믿는 신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는데요, 그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러나 그 선을 넘어서면 또 회초리도 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렇게 소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면 정말 복이 있는 삶을 살아요. 당장 눈앞에 복이 없으니까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나와 보면 다 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라 하면 한두 가지 되겠습니까? 20가지도 넘습니다. 잠자고 눈 뜨는 데에 대해서 감사, 일어나는데 불편함이 없어 감사. 이거 생각하면 수없이 많은 감사가 있겠죠? 네, 늘 감사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감사가 자동적으로 줄줄줄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복이 있는 삶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자, 먼저 오늘 제목에 보면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복을 얻어요. 이제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딱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식이 부모를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즉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곳에서 400년 동안 살면서 나중에 노예처럼 권력에 눌려서 노예처럼 살아왔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죽도록 노동했는데 거기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거의 봉사하는 수준으로 이집트의 그 국책 사업들을 다 담당한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고생스러우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이소라고 기도를 간절히 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도자를 한번 보내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모세입니다. 모세. 그 모세가 이집트의 왕 앞에 가서 우리나라 백성을 내가 이끌고 이제 이 땅을 떠나겠다 하니까 이집트의 왕은, 우리는 왕을 하지만 페로라고 하죠. 페로. 영어에는 페로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죠. 이게 우리 말로 하면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 이 국책 사업을 버려놓고 무임금으로 일시키는 저 사람들 다 내보내면 엄청난 손해 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다가 재앙을 내리죠. 몇 가지 재앙을 내린 줄 아십니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었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렸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서 이집트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보여준 것이 바로 10가지 기적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10가지 재앙 때는 항복하고 너희 백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동안 임금들 금덩이 은덩이 줄 테니까 갖고 나가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고 한 2달 정도 걸어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지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 장소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우리와 예배정처럼 회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제사는 저렇게 드려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시내산을 출발해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이스라엘 땅이 바로 코앞에 있는 땅까지 딱 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 한 명씩 뽑아서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12명을 우리가 가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한 40일 동안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오라고 우리가 들어가 살 곳이니까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곳곳을 다니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면서 아주 터실터실한 무화과랑 석류랑 포도를 막 울러매고 왔었습니다. 와,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12명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10명은 와, 가나안 땅 너무 좋아요. 우리 모두 가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단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곳에 우리보다 덩치가 2배로 더 큰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저거 어떡하지요? 좀 두려운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중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에이 갑시다 괜찮습니다. 경상도 말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자고 와 했는데 또 한 번 더 그 찬물을 끼얹는 말을 합니다. 에이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커요. 덩치도 너무 크고 안 됩니다. 비교해서 대표적인 말로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이 작은 사람이니 우리가 어찌 이기겠습니까? 이렇게 불평스러운 말을 막 하니까 백성들이 또 기가 팍 죽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이 모세 말고 우리 다른 지도자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입시다. 이렇게 막 동료를 시키게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도 여러분 아닙니다. 기적 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갑시다 라고 해도 이제 백성들이 다수의 말을 지지를 하고 안 가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부모된 하나님이 보았을 때 이제까지 기적과 이적과 표적들을 통해서 이까지 왔는데 안 간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우리말로 제가 조금 리얼하게 표현하면 내 이놈들 두고 보자. 이놈의 자식들 말이야. 내가 얼마나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이제 와서 안 간다고? 에이 괘씸한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내가 준비한 이 가나안 땅에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합니다. 40년을 살게 한다는 말은 출애굽한 사람은 다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들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을 때까지 너 여기 살아. 불순종한 백성들의 하나님이 징계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입시다 라고 외쳤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로서 들어가게 됩니다. 차이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마음이 많이 녹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언제나 동일하게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햇빛이 비치듯이 나 같은 못난 자도 하나님은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는 인생 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은 복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복을 얻으려면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편 50편 17절,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적 그와 연합하고 가늠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무슨 죄를 지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다라는 거죠. 도둑질한 사람, 도둑놈과 같이 연합했다라는 거죠. 같이 도둑질했다라는 거죠. 간음했고 말조심하지 아니했고 현재의 어머니를 막 비방하고 자식들, 형제들을 미워하고 비방했다라는 말씀, 이게 그들의 죄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요. 그런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죄라고 하셨는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잣대에서 벗어난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런 죄를 지어도, 그러니까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잠잠하셨을까요? 오늘 또 하마나 돌아올까, 하마나 깨닫고 돌아올까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여전히 기다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쯤 되면 더 이상 안 참으시고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우리 이것을 머릿속에 마음에 깊이 새겨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두 번째,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죄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짓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짓는 가장 큰 죄가 뭘까요? 사람의 생각과 가치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중요한 건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의 뒤로 던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가르쳐줘도 무시해버리고 듣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세상에 나가서 부어라 마시라 하는 그런 죄를 먹고 마시는 생활로 돌아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러면 죄를 안 짓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면 죄의 근방도 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아무리 여기 뜨겁다 오지 마라 해도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더운 물에 한번 폭 넣어보면 그 다음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 안 옵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를 안 지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서 죄에서 멀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면 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런 죄와 멀어지는 우리 상길 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셔 복을 얻는 삶을 살려면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합니다. 예배를 특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23절에 말씀합니다.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 줄 알고 마음에 담은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교회 가자고 끌려온 사람하고 자원해서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 예배 드리려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하고 예배의 차이가 얼마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마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회사로 말하면 월급을 받으려고 억지로 일하는 사람과 정말 재미있어서 일하는 사람, 그 뭐 월급은 주든지 말든지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일 차이가 나겠죠. 품질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자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원해서 감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말씀입니다. 자원한다, 스스로 원해서 하는 이 말은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원하는 것이죠. 14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원을 갚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에 대해서 충실히 감당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선서하죠. 선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선서합니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들도 안수 받고 직분을 받게 됩니다. 충실히 감당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받고 선서를 했음에도 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떠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명백히 하나님께 선서한 것을 지키지 않은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갚으시면 그게 우리에게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치료되고 회복이 되어졌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그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한번 만납니다. 지체장애자인 걷지 못하는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나는 돈은 없는데 내 안에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그분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서지 못했는데 그곳에서 일어나서 뛰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적을 체험한 이분은 일평생 살면서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겠습니까? 봐라, 내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걷고 있잖아.
춤을 추잖아. 이거 누가 한 줄 아나? 하나님께서 해주셨어. 이렇게 평생 자랑하며 살지 않을까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며 사는 삶, 그런 예배자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일까요? 우리 장길교회 교우들의 모든 예배가 바로 이런 자원하여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야말로 복이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고난 속에서 나오는 감사다. 인생의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는 고난 속에서도 나오는 감사다. 금방 이해 안 되는 말씀이지만 고난을 겪고 나면 이런 감사가 나온다는 것이죠. 유명한 성 프란체스코 신부가 이런 유명한 기도했죠. 태양의 기도, 태양의 노래. 하나님께서 별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달을 주시고, 달을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 태양을 주시고, 태양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이런 유명한 태양의 노래가 있었죠. 영국에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가진 것이 없으나 감사하는 자는 넘치도록 받을 것이요, 가진 것이 있으나 감사치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다시요. 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불평의 문으로 나가버린다.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복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불평하면 그 문으로 빠져나가 버리게 됩니다. 신학자인 유명한 니브라는 신학자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것인데 그 중에 믿음이 제일이라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일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붙인 것이 뭐냐 하면 감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아마 수없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하지 못할 만큼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죠. 이게 불평의 제목들 이렇게 적어 놓으면 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불평의 문을 불평하면 복이 들어와 있어도 그 문으로 나가버린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부터 감사의 제목만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부모님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받은 은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면 되고요, 죄를 멀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은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이런 귀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며 잘 기록해서 여러분의 유산으로 남기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주셨다라는 것에 감사를 드리며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헤아려 알고 죄를 멀리하면서 온전한 예배자,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자로서는 우리 상길교회 다 교우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수많은 복을 누렸다라는 것을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성도들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